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93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도 참고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말을 예쁘게 합시다. 네, 말을 예쁘게 합시다.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말이 예쁩니다. 이 말이 예쁘다고 하니까 어떤 애교 섞인 어떤 그런 말을 하라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의미는 말이 예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인정하는 말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네, 평상시에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인정할 만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로 해줬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은 참으로 예쁜 말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동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소중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이 예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예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보면 기본적으로 좀 성향이 부정적입니다. 같은 걸 봐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잘 하는 사람, 주로 말이 예쁘지가 않죠. 좀 더 들어가 보면 열등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면서 비교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비교 속에서 또 경쟁 속에서 열등감이 많을 때 그 말이 부정적으로 되고 또 예쁜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좀 더 이렇게 예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욕이 나온다든지, 예, 다른 사람의 단점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온다든지, 그리고 또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말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나는 말이 예쁜가, 예쁘지 않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나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가, 네, 예쁘다가도 또 나쁘다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가,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말하고 있는가, 이 정도는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좀 듣는 부분, 경청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의 품격이라는 그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기주 씨는 말에 대해서, 특별히 경청에 대해서 그 책 2장에 가보면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을 한마디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저 책이 있잖아요, 굉장히 읽기가 쉬워요. 쭉 카페에서 가서 그냥 펴놓고 쭉 읽으면 되는 책인데, 한마디씩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 말이 굉장히 묵직하면서 생각하게 해요.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듣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품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잘 듣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듣는 훈련이 참 안 돼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있잖아요,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할까, 이래 한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의 말을 내가 왜 잘 듣지 못할까? 이유는 내가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내가 말하고 싶어서. 뭐냐면 내 경험과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오늘 읽은 이 잠언 말씀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깨워주는 말씀이죠. 다시 18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이건 여러분 표준 세 번역으로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표준 세 번역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연 또 다 들어보지 않고 그렇게 대답하는 자. 여러분 상대편에게 사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발인데 말하다, 이야기하다. 상대편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대답해버리면 그건 미련한 자다. 심지어 욕을 당하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중에 이로코이족이라고 그런 인디언족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 그것이 좀 소개가 좀 됐는데, 회의하는 장면이 원탁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그들에게 토킹 스틱이라고 있잖아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면요. 토킹 스틱이 있어서 저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 토킹 스틱을 돌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다 전체가 다 이해가 될 때까지 그렇게 이제 충분히 들어야 된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그런 어떤 회의의 모습입니다. 토킹 스틱. 이제 저걸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저걸 보면서 참 회의할 때 저런 아이디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인디언족은 제가 보니까 이로코이족입니다. 이로코이족. 이 인디언족은 충분히 구성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충분히 같이 다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합의점을 어떤 걸 찾아서 결정을 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그 마을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좋은 또 안건들도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익하다. 그 회의의 기본 바탕은 말하는 사람에 초점이 있지 않고 이렇게 듣는 것에 초점이 있는 회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사연을 충분히 듣고 그렇게 서로 대화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이런 있잖아요. 사연을 듣기 전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가? 충분히 다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가 하면 자기 경험으로 예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으로 자기가 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뒤에 더 들을 것 없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끝이다 해서 중간에 말을 자꾸 끼어드는 분들이 있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내가 좀 말을 좀 끼어든다 이런 좀 여러분 느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말의 품격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하는데 여러분 끼어들면 사람이 어떤가 하면 이게 좀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누구나 받습니다. 내가 충분히 사연이 있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중간에 뚝 치고 들어오면 그러면 말하다가도 말문이 막혀버리고 마음문도 닫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자꾸 끼어드는가, 그게 이제 내 생각이 너무나 옳고 또 내 경험이 너무나도 여기에 유익할 것 같아서 말을 하잖아요. 끼어들잖아요. 근데 주로 끼어드는 사람들이 이걸 좀 혼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사라는 단어와 동일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유사와 동일. 그러니까 여러분 짝퉁은 있잖아요.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완전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할 때에 이 유사와 동의를 착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의 경험이 내가 이전에 겪었던 경험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사실은 이제 중간에 말을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마음문이 다 닫혀버렸고 그리고 그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또 상황들이 또 다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다 다른 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동일한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자꾸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자. 다 들어보자. 이제 충분히 다 이야기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참 좋은 그런 어떤 말들 속에서 얼마나 품격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사연을 먼저 충분히 듣고 대답하는 자는 지혜로워서 칭찬을 듣는다. 바뀌어서 말씀을 하면 그렇게 되죠. 사연을 충분히 다 듣고 그리고 대답하는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존중을 받습니다. 요지는 여러분 경청인 것입니다. 사연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충분히 듣고 대답하는 자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찌르는 말 아닙니까? 잠언이 팍 찔러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 들어주는 말습관 이게 우리가 점점 더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 품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그것도 묵상해 보니까 그건 상대방을 소중히 대할 때 이런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은 상대편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이 있잖아요.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건데 듣는 것도 다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냥 듣는 사람 있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 여기 경청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도 listening이라는 단어가 주의를 쫑긋해서 듣는 거예요. 보통 hearing 이렇게 하면 그냥 들려오는 걸 듣는 거예요. 라디오 소리, TV 소리가 들리듯이 그냥 들려오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은 귀를 쫑긋해서 listening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상대편이 소중하고 그 상대편에서 나오는 말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상대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 듣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그 사람이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게 잘 듣는 사람의 태도에서부터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예, 이제 제가 잘 듣겠습니다. 네, 잘 들으면 경청을 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되면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청은 신뢰를 쌓는 아주 좋은 도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 경청의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경영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톰 피터스라는 이분이 있잖아요. 사실 경영학 하면 저분 책이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게 경영학에도 이게 앞부분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고 뒷부분, 중간 뒷부분 이렇게 있다면 저분 앞에서 앞 시대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저분이 벌써 그때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톰 피터스가 이야기한 거. 예. 얼굴도 여러분 잘생겼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만족시키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20세기가 말하는 자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청하는 리더의 시대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미 지금부터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이렇게 검색을 쭉 해보니까
이전에는 경청 이런 책이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 돌아서 이제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경영에서나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어떤 지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잠언 18장 13절 이런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 처음 소개한 아까 이기주 씨의 말의 품격이라는 그 책 안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두 사람의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운지당이라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모들과 심지어 병사들까지 오도록 해서 거기에서 병사들의 상태를 듣고 또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듣는 자리로 운지당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이 부하들과 또 장군 이 사이에서 굉장히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 듣는 힘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갔거든요. 그런 가운데 똘똘 뭉쳐져 있는 이 군대가 그 어떤 많은 규모로 봐서는 정말 상당한 규모에 있는 그러한 왜군들이 왔어도 이걸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순신 장군의 듣는 귀가 있었다. 그런데 반면에 원균 장군이 등장합니다. 원균 장군은 이 운지당에다가 아예 대나무로 싹 이게 막아서 아예 병사나 참모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것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그래서 참모들이나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다 옳기 때문에 그것으로 결정하고 결국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원균도 죽고 그의 병사들도 다 죽었습니다. 참 이 일화를 이 책에서 던지면서 바로 이 경청하는 자와 경청하지 않는 자의 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그냥 들으면 생활의 한 지침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좀 더 들어보면 여러분, 이 경청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때 우리의 말이 예뻐집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말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말이죠. 은혜가 넘치는 말들, 믿음이 가득한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들으면요, 믿음이 발생합니다. 이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을 때, 저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또 많은 참고되는 책들을 읽고 그곳에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자 굉장히 노력합니다. 들어야 말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듣는 힘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듣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는 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듣는 힘이 더 세일 수도 있어요. 듣는 힘을 분명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기록 이 장면이 딱 나옵니다. 12살 때에 기록에 태어날 때 있으시고 중간에 쭉 없으시다가 갑자기 12살 때 이 기록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30세 넘어서 공생의 그 기록이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12세에 어떤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12살 때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저는 저기 빨간 부분 있잖아요. 다음에는 또 묻기도 하는 저 부분을 또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 빨간 부분 먼저 듣기도 하시며, 예수님은 그 선생들은 유대인 중에 최고의 랍비들 아닙니까? 선생님들, 랍비. 구약의 이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견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잘 들으셨어요. 들으면서 또 물었어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했죠. 그 예수님이 잘 듣고 또 물으시고 대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지혜에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였는가 하면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이 세상에서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들, 선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딱 합당한 말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잘 들으셨는데 예수님 삶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계속 예수님은 그것이 중심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걸 말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한다. 예수님은 정말 듣는 것의 대가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듣는 것을 보시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몸으로 들으셨습니다. 듣고 온몸으로 듣고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잠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솔로몬.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죠.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저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 그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교역자 수련회로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거기에 4가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정말 그곳에 갔을 때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곳은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땅같이 이렇게 느껴지는가? 저도 그 장소에서 계속 귀를 열고 그곳에 이제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묵상하면서 걸으셨던 것들을 오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발자취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제가 가기 전에 이전에 좀 오래 전에 읽었는데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천국의 섬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 정도가 저 앞에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저 책을 이전에 읽고 언젠가는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천국의 섬 정도 해서 정말 저곳에 복음화율이 99%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섬, 저곳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했더니 거기 가서 다시 또 확인했지만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이 1년에 신발 있잖아요. 9켤레가 다 헤어져서
벌어져야 될 정도로 많이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어떤 증언들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곳에는 지금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고 여기 이곳저곳 이렇게 하면서 1년에 여러분 9켤레 신발이 다 달아졌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걸어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살폈는지. 저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흔적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기념관도 지금 있는데 정말 그 목포에서 있잖아요. 6.25 전쟁통에 목포해로 피신해 있었는데 사실 이제 6.25 이제 전쟁이 발발되고 이후에 이제 좀 전세가 바뀌는 지점이었는데 좀 그냥 목포에 있으면 그냥 살 수 있는데 본인은 다시 정도로 들어가서 교인들을 돌봐야 된다 하면서 가서 거기에서 잡혀서 교인들을 돌보다가 죽창에 찔려서 그렇게 죽게 되거든요. 정말 그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신앙이 저 땅에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저기에 소금이 유명한데요.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은 정말 소금과 같은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책 읽는 것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안 읽고 있다면 정말 내 생각으로 그냥 살고 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도 좀 많이 읽으면서 또 들으시고 여러분 듣는 훈련, 듣는 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장소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와 그런 음성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 경청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면 우리의 입술에는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때에 적합한 말을 하며 정말 사람들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 입술을 가지기를, 언어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